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말씀 함께 대하게 되어서 진심으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오늘은 여호와는 구원 44번째로 선택과 사랑이란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살면서 여러 환경들에 의하여 영향을 받게 됩니다. 내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삶이 많이 영향을 받고 변화가 되게 돼요. 페인트를 칠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 페인트가 묻게 됩니다. 오늘 이집트에 살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곳에 있으면서 이집트의 우상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또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유다인들 그곳에 살면서 그 바벨론의 우상들에게 영향을 또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그 우상들과 다르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이야기하세요. 오늘날 우리는 이런 우상들을 직접적으로는 많이 대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그 사이즈는 작아졌지만 규모도 작아졌지만 그러나 얼마나 많은 우상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각양의 점을 치고 또 부적을 만들고 하는 것들도 다 우상을 좇아서 하는 것이에요. 이처럼 많은 우상들을 좇아서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세상과 우상은 전부 헛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포로된 길에서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그 거리는 정말 멀고 깁니다. 험합니다. 1500km가 되는 약 그 정도로 되는 거리를 그들이 돌아와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광야와 사막 또 곳곳마다 강도와 비적단들이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3, 4개월의 긴 목숨을 건 여정이 바로 바벨론 포수에서 돌아오는 여정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앙망하는 자는 젊은이들도 넘어지고 또 소년들이라도 다 넘어지지만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게 됩니다. 곧 하나님의 회복하시는 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동참하는 것은 사람의 그 젊음과 사람의 지혜와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독수리가 날개치면서 하늘 높이 비상하는 것처럼 이와 같은 힘을 얻게 되리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길 결코 사람의 힘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제 믿음이 진정한 힘인 것을 오늘 41장에서 다시 말하고 있어요. 바벨론 포로로 되어 있을 때 그들의 마음에 있던 우상들을 하나님이 하나씩 제거하면서 그들의 우상의 존재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벌거벗은 것처럼 다 벗깁니다. 그래서 우상의 능력을 한번 보자라고 하는 것이에요. 1절에 섬들아 내 앞에서 잠잠하라. 민족들아 힘을 새롭게 하라. 가까이 나아오라. 그리고 말하라. 우리가 서로 재판 자리에 가까이 나아가자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지금 법정을 열어요. 그래서 국민참여재판 같이 그와 같이 법정을 열고 거기에 소환을 해 옵니다. 우상들을 소환해내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무엇을 할 수 있느냐. 너희는 각 나라의 신으로 오지만 나는 야곱의 왕의 이름으로 온다라고 하는 거죠. 나는 내 백성을 위해서 열국을 움직이고 먼저는 바벨론을 깨뜨리기 위해서 그 고레스 왕,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을 하나님이 움직이실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 백성을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시는 일을 지금 이 모든 섬들을 또 모든 나라들을 지배하고 있는 우상들과 사람들 향해서 주님이 선포하고 있어요. 2절에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깨워서 공의로 그를 불러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하였느냐. 열국을 그의 앞에 넘겨주며 그가 왕들을 다스리게 하되 그들이 그의 칼에 티끌 같게 그의 활에 불리는 촉에 같게 하매 그가 그들을 쫓아가서 그의 발로 가보지 못한 길을 안전히 지났나니. 말씀드린 것처럼 1차적으로 고레스 왕의 정복 전쟁입니다. 고레스가 그 전쟁을 하면서 자기 힘으로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기름 부어서 사용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동방에서 사람을 일깨워서 공의로 그 앞에서 행하도록 하나님께서 이 메데 바사의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을 하나님이 사용하셨어요. 그래서 그 열국을 그의 앞에서 넘겨주며 그가 고레스가 왕들을 다스리게 하되 그들의 칼이 그의 칼에 티끌 같게 고레스의 왕의 칼에 화살에 전부 다 무너지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이 믿는 사람들이 할지라도 죄가 많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징벌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왜 전쟁이 졌느냐 이겼느냐로만 이런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말씀하느냐. 더 쉽게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내가 지금 잘 살고 또 많은 것을 가지고 건강하게 있느냐로만 판단하지 말고 지금 내가 주님과 함께 가고 있느냐 그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돌아오게 하고 사람을 고레스를 들어서 하나님이 쳐나가시는데 그 앞에 가로막을 자가 누가 있느냐 한번 나와 봐라. 나 하나님이 행하고 있다. 그 길을 막을 사람이 누구냐라고 묻고 계세요. 4절에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지금 고레스를 들어서 열국을 지금 그 강대한 바벨론을 깨뜨리면서 세계를 다시 이 페르시아 제국으로 만들고 있다는 거죠.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처음부터 만대를 불러내었느냐. 나 여호와라. 처음에도 나요 나중에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 그 하나님이 바로 불러내신 분이시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면서 이 우상들 그렇게 있는 자들 대답해 봐라. 사람들은 이와 같이 해도 오히려 우상들이 힘을 모아서 이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어리석은 것들로 이야기를 합니다. 사단이 하는 일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대적하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다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단에 하는 일들을 지금 우리에게 비꼬면서 우상들 잘 봐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면서 교훈을 하고 있어요. 5절에 섬들이 보고 두려워하며 땅끝이 무서워 떨며 함께 모여왔자 하나님이 고레스라고 하는 왕을 들어서 하나님이 가보지도 않은 길까지 열어서 지금 세상을 하나님이 그 택하신 종으로 인하여서 가고 있어요. 그럴 때 그를 둘러막아서 그를 가로막고 설 사람들 누가 있느냐? 그 섬들에 있는 모든 우상들, 각 나라의 왕들이 지금 그를 대적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섬들이 보고 두려워하며 땅끝이 무서워 떨며 함께 모여 한마디로 우상들이 함께 모여서 각기 이웃을 도우며 그 형제에게 이르기를 너는 힘을 내라 하고 목공은 금장색을 격려하며 이 목수죠. 목수가 나무를 자르고 또 그것에 금칠을 하고 하는 거예요. 망치로 고르게 하는 자는 매질꾼을 격려 이르되 땜질이 잘 된다 하니 그가 못을 단단히 박아 우상을 흔들리지 않게 하는도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대적하기 위해서 더 열심히 우상을 만드는 것이에요. 더 좋은 나무를 골라서 더 좋은 목수가 시간과 또 물질을 들여서 금 몇 개를 칠하고 그렇게 하면서 그들이 우상을 만들고 혹시 넘어질지 모르니까 우상이 넘어지지 않도록 단단하게 고정시켜 나가는 결국 그들이 만들어낸 것은 하나님을 천지를 주신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우상을 세워서 만들어낸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것은 결국 다 무너지게 되죠. 우상은 사람들이 만드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 우상을 만든 것을 섬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열국 중에서 이스라엘, 야곱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을 신실하게 이루심으로써 택하시고 사랑하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8절에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택한 민족이다.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벗이라, 친구라 그렇게 불러주셨어요.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도다 하였노라. 하나님이 말씀을 우리가 불순종할 때 심판하고 열국으로 흩어버려요. 공의의 하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하나님이 정한 그 징벌의 시간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다시 불러내십니다. 그가 어디에 있든지 땅끝에서라도 다 불러내시고 각 나라가 구속하고 그를 억누르고 있을지라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다시 불러낼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들을 사랑하고 이렇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조상들과 약속하신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한 것이고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지금 그들이 살고 또 노예 생활하면서 또 아니면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서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시고 실증내지 않고 함께 하십니다. 내 친구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내가 택한 야곱의 자손이기 때문에 그들은 절대 하나님이 놓아버리지 않는다. 내가 너를 도와준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10절에 보세요. 하나님의 놀라운 선언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우리 인생에 두려울 것이 많이 있어요. 나이가 들어가면 조금만 일해도 놀래요. 또 우리 힘으로 감당하지 못한 일이 있으면 낙심하게 돼요.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이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나와 함께하는 사람, 그 친구도 어느 사람들도 나와 함께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나는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그것이 곧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게 하시고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주님 앞에 함께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하나님이 함께하면 두려울 것이 없어요. 어린아이들이 그 아버지와 함께 가면 무서울 것이 없는 것이에요. 나는 내 하나님이라. 하나님이 함께할 뿐만 아니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 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굳세게 하십니다. 흔들리지 않게 하세요. 요동치지 않게 하세요. 무너지지 않게 하세요. 굳세게 하십니다.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나의 하나님은 오른손 왼손이 없어요. 영이십니다. 그러나 이렇게 사람의 모양으로 그렇게 표현하는 것들을 통하여 신인 동형론적 표현이라고 신이 인간의 모습을 그렇게 가지고 우리가 지금 이해하기 쉽게 하는 것이고 오른손 우편 그는 권능이라는 것이에요. 그와 동등한 가장 큰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한 것은 하나님의 모든 의로운 능력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왜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참으로 우리를 굳세게 하시기 때문에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되 눈동자처럼 그렇게 인감하게 지키신다는 것이고 욥의 표현을 통한다면은 우리가 침 삼킬 동안도 주님이 우리를 놓치지 않고 지켜보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고 이 한 절만 우리가 정확하게 믿는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고 도와주신다는 이 사실만 나의 하나님이 된다는 사실만 이 한 절만 정확하게 우리가 믿어도 세상을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누가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서겠어요?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온 섬들아, 온 나라의 왕들아, 한번 와서 재판정에서 한번 공개 토론하자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누가 하나님의 일을 막을 것인가? 아무도 막지 못한다. 오늘 세상을 이기는 것은 다른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자.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을 이기는 것은 단 어떤 돈도 건강도 지혜도 능력도 아니에요. 부귀와 권세도 아닙니다. 오직 믿음으로 세상을 이깁니다. 어떤 믿음이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는 이 믿음이 세상을 이깁니다. 지금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기도할 때 우리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쫓아서 주님이 풍성하게 하십니다. 다시 우리에게 빼앗을 자가 없고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13절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너를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하나님이 확인하면서 내가 너를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주님이 모든 권능을 통해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붙잡아 주십니다. 오늘도 내 마음에 걱정과 근심이 있을 때 주님 앞에 주님이 이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도와주시는, 그래서 우리는 오히려 주님이 도우심으로 인해서 감사하고 찬송하고 우리는 위기 가운데서 고난 가운데서 감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찬송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어떤 어려움에서도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은 저 광야에서 생과 사가 한 걸음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할 그때에도 하나님께 기도하였고, 요나는 바다에 빠져서 물고기 뱃속에 삼킨 바 되었을 때에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할 수 있었고, 다니엘은 사자굴에 떨어지는 그 가운데서 기도하는 자로 그렇게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딜 가든지, 땅 끝에 가든지, 바다 끝에 가든지, 우주에 가든지 우리는 어디서나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 되셔서 단순히 도와주는 것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심으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 14절에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그래요. 우리는 버러지 같은 야곱이, 우리의 실상은 죄로 인해서 버러지, 여러분이 아시죠? 버러지, 벌레 기어가는 그 아무런 힘도 없고 발로 밟으면 꿈틀거리다가 죽고 그 많은 버러지 같은 그런 인생이에요. 하찮은 것이죠. 그런데 그 버러지 같은 야곱이, 죄인이 어떻게 돼요?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너의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하나님이 우리를 그 죄로 인해서 버러지 같은 우리 인생을 들어서 도와주세요. 너의 구속자는 누구냐?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거룩하신 하나님이 버러지 같은 인생, 죄인에게 주님이 도와주세요. 상상이 안 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버러지 같은 우리를 어떻게 해요?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지렁이 같은 야곱, 벌레 같은 야곱인데, 이스라엘인데, 성도인데,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들어서 타작기처럼 사용하셔서 이가 날카로운 타작기로. 탈곡을 해보셨죠? 탈곡을 할 때 옛날에 그 탈곡기가 돌아가면서 이들이 얼마나 강하냐, 다 그 모든 것들을 훑어내는 거죠. 그렇게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네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그렇게 조그마한 탈곡하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이 하나님이 세우시는 야곱, 하나님이 세우시는 성도는, 새 타작기는 산들을 쳐서 무너뜨린다. 더 쉬운 말로 모든 문제들을, 내게 태산 같은 문제들이 있어도 하나님이 다 쳐서 평지가 되게 하신다. 그래서 작은 산들을 벼같이 만드신다.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성도를 대적하지 못한다, 그 말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다윗이 나갈 때 골리앗이 무너지는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스룹바벨아, 네 앞에 그 큰 산이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한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의로운 오른손으로 건져내시고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그래서 문제들을 깨뜨리시고
대적들을 파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도구, 주님의 승리의 군병이 되게 하십니다.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야곱의 왕이다 라고 하는 거죠. 우상들을 막을 자가 있느냐. 또 반대로 우상들아 너희가 나를 막겠느냐. 너희의 계획이 있느냐. 한번 말해보라. 우상들 너희의 계획들을 말해보라. 21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소송하라.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이제 하나님이 야곱의 왕으로 등장하셨어요. 각 나라와 섬들도 신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타원하에서 나는 야곱의 왕이다. 나는 이스라엘의 왕이다. 라고 나는 성도들의 왕이다.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한번 보여봐라.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너희가 신이면 장차 될 일을 한번 말해보라. 장래를 말해보라 이 말이에요. 거짓으로는 장래를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죠. 2023년에 무엇이 잘 될 것이다. 무슨 일을 할 것이다. 2050년에 무슨 일을 할 것이다. 그렇게 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러나 문제는 말하지만 성취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고 거짓이 되는 것이에요.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또 이전 일이 어떠한 것도 알게 하라. 우리가 마음에 두고 그 결말을 알아버리라. 우리는 말하는 것으로 아니라 그 말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압니다. 혹 앞으로 올 일을 듣게 하며 뒤에 올 일을 알게 하라. 우리에게 장래를 밝히 보여주신 것은 점치러 가서가 아니에요. 뭐 예언을 잘하는 사람들, 그런 노스트라다무스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인도나 어디 히말라야나 그 장래를 보는 그런 사람들의 예언이 아니란 것이에요.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분이시고 그분의 손에서 만물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너희의 계획 말해봐라. 너희가 하지만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선택하고 주님이 지켜주셔야만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우상을 붙잡는 자 어떻게 돼요? 망하게 됩니다. 24절 보라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며 너희 일은 허망하며 너희를 택한 자는 가증하니라. 우상을 믿는 사람, 우상 자체도 가증하고 더럽고 허망하게 됩니다. 다 망하게 돼요. 29절 보라 그들은 다 헛되며 그들의 행사는 허무하며 그들이 부어 만든 우상들은 바람이요 공허한 것뿐이니라. 어디를 가든지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하고 세상에 가는 곳곳마다 산마다 골짜기마다 깊은 산중에 수많은 사람들이 돌탑을 쌓고 수많은 사람들이 금으로 부처를 만들고 우상을 만들고 거기서 크면 클수록 더 신비한 것처럼 신비한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아니요. 다 사람들이 깎아서 만든 것이고 금칠해서 놓은 것들입니다. 우상들은 허무한 것들이에요. 바람뿐이요 공허한 것뿐이라. 세상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진리가 되는 것이고 그 진리가 없으면 흔들립니다. 보이는 물질과 욕망과 사단의 속임으로 각종 우상에게 마음을 뺏기기 쉬운 이 시대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다시 서야 됩니다. 성도는 택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사랑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왜 그래요?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너를 붙들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내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선을 행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붙드십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과거요, 현재요, 미래까지 주님만이 우리를 책임지시고 또 함께함으로 그분만이 소망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 아무도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기지 않습니다.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우리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확인하시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 것을 확인하면서 믿음의 승리가 우리 모두에게 주님으로 인하여서
우상들에게 재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위에도 수많은 우상들, 내 마음에도 수많은 우상들이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사랑하는 것들, 마음을 빼앗기고 두려워하는 것들, 그 모든 것들은 헛됩니다. 오늘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강하고 담대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기뻐합니다.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늘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오늘도 그 믿음으로 회복하면서 우리에게 당한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해 나가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또 얼마 남지 않은 우리의 이 해도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여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부탁하고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